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마음으로 공부해서 짐작할 뿐인 거예요. 마음으로 공부해서 짐작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이미 모든 현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일로 들어가서 저쪽을 나오고 저쪽에 들어가서 이쪽을 나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정없이 허물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이 다 질서가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질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현재 그대로 두고 현재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 이걸 또 이해하려고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마음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왔다 저기 가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 생각했다 저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했다 또 딴 사람 생각하고 이 친구 생각했다 저 친구 생각하고 뭐 한꺼번에 그런 것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친구 생각했지만 그 친구에게 나의 생각이 들어간 거야 이미. 근데 그 친구는 까딱도 없어. 아무런 혼란이 없었어. 저 친구에게 다시 갔어. 이 친구에게서 나왔어도 아무 변동이 없고 저 친구에게 들어갔어도 아무 변동이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동요가 없고 그야말로 여야한 선정 그대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게 간단해요. 사실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런 거야. 그런데 화엄경의 안목으로 보면은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도 다 그렇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사사무예라는 거죠. 참 신기한 그 경문도 다 있죠. 어떻게 이런 경문이 있어요? 다른 경제는 이런 건 정말 상상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이근 공덕, 비록 한번 스치기만 해도 그 인연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매의 불가사의라 심형무량 공덕자 이것이 한량없는 공덕자. 무량 공덕자가 누구겠어요? 물론 부처님이고 보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들 자신이에요. 실제로 무량 공덕자, 뭐 부처님이 무량 무량공덕자라 하면 그건 그 사람이야. 나하고 관계없다고. 나하고 직접 관계 있게 해석이 되죠. 또 나하고 관계 있게 되어 있는 가르침이고, 그래서 무량공덕자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들 개개인이라 보고 듣고 한 생각 쏴 보내면 천리말리 가고 미국이고 소련이고 뭐 어디든지 아프리카고 순식간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이게 무량공덕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신통요행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알고 보면 이보다 더 큰 신통요행은 없습니다. 이게 무량공덕죄. 삼매자제에 난사이니 삼매가 자제해서 사이하기 어려운 도리니 시방일체 제예래가 시방일체 모든 예래가 무량겁설 설부진이라 무량겁에 한량없는 세월에 이 도리를 이 마음의 자유자재한 도리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설명할 길이 없어. 이걸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본래로 갖추고 있는 보현행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현행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갖추고 있어요. 다 갖추고 있는 보현행덕 그걸 이제 표현한 것이고 부처님 경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부처님 경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이러한 내용은 여기 이제 십신법문이거든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52위를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제 열거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보살 계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현수품까지가 십신법문의 내용 아닙니까? 이러한 이치를 우리 마음의 공덕과 능력이 이러한 이치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라.
믿고 이해해야 돼. 신해 이게 늘 따라다니잖아요. 믿고 이해하고 그리고 행증 신해 행증 이런 단계로 나가는데 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야말로 뭐 귀신이 신화를 까먹는 소린가 무슨 참으로 그 당치도 않는 소리다 싶지만은 곰곰이 생각해서 뭐 우리는 부처님 말씀 이해하는 열쇠가 아주 좋은 열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마음이라고 하는 열쇠라. 이 마음의 이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마음의 이치 그 열쇠를 가지고 풀면은 풀리지 않을 게 없습니다. 다 풀려요. 뭐 유능한 도둑들은 쇠꼬챙이 하나면 어떤 열쇠도 어떤 자물통도 다 연다고 하듯이 불교는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열 수 있는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 그건 마음의 열쇠라. 마음 이치만을 가지고 딱 맞춰보면 안 맞는 게 없어요. 해석 안 될 게 없어. 그래서 마음의 도리를 우리가 늘 공부해오고 들어오고 설명한 우리 불자들에게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 어려울 게 겁낼 것도 없고 그래서 해석하다가 안 되면 마음에다 비춰보면은 해석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실로 그렇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도반에게 갑이라고 하는 도반 생각했다가 의리라는 도반 생각하고 병이라는 도반 생각하고 그래도 내 마음은 이 사람 저 사람인데 다 돌아다녀. 다 돌아다니고 그 사람 얼굴 떠올리고 그 사람 생활상 떠올리고 그 사람하고 있었던 과거 추억도 떠올리고 순식간에 막 떠올라. 그래도 그 사람은 까딱도 없어. 신불란이야. 마음에 혼란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현실을 설명하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그걸 이제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맞춰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비유가 20종 비유가 이제 20종 대유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러한 경기 이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십신의 마지막 단계야. 십신 법문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20가지 아주 큰 비유를 이제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드리기 전에 비유에 대한 서론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비유 불가능이라 비유는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20가지 큰 비유를 들면서도 결국 비유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비유를 가지고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이 도반 생각하고 저 도반 생각하고 한 것을 삼매를 설명을 했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풀기 시작하면 풀리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 불교는 뭐 근본이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 불가능이라 그랬잖아요. 일체열애 함공설하서되 일체열애가 다 같이 설명하서되 중생 업보로는 난사이라. 중생의 업보로는 중생상식 보통 우리가 말하는 중생상식 가지고는 그 불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불교 업보라, 중생 업보라는 것은 환경 못 배운 사람이야. 환경 도리 모르는 사람이라 불자를 하더라도 그리고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이런 설명이 도대체가 난사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생각이 안 미친다고요. 재령 변화 불자재와 모든 용어의 변화와 그리고 부처님의 자재와 보살의 실력 또한 난사이다. 또한 사이하기 어렵다. 보통 중생은 용이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경지 보살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 요기 비유 이시연인된 비유로서 그 경지를 나타내고자 할진된 종무유 유능 유차 이건 뭔 말인가 마침내 비유로서 능히 이것을 비유할 수 있음이 없다 이 말이야. 능히 마침내 능히 비유로서 이것을 비유할 수 없다. 그 비유로서 이거를 제대로 비유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20가지 비유를 들긴 들어. 그렇지만은 이 비유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까 내가 뭐 이 도반인데 내가 마음 갔다가 저 도반인데 가고 그 도반인데 갔을 때 그 도반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내가 또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 얼굴은 어떻게 살고 어디서 살고 뭐 강원에서 어떻게 같이 살았고 뭐 어디서 어떤 실수가 있었고 이런 것까지 그냥 순식간에 들어오잖아. 그래도 하나 요동이 없어 그 사람은. 나도 요동이 없고 나도 요동이 없고 그도 요동이 없어. 참 신통요행 아닙니까? 신통요행이에요 생각해보면. 그 여기 이제 기자 비유해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비유로서 안다. 이게 이제 경전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환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제 지혜 총다리는 지혜가 있고 청량한 사람, 지혜 있고 청량한 사람 이너 유고로 해기니라. 그래서 비유를 인한 까닭에 그 뜻을 이해한다. 그 비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지혜가 좀 있어야 이해되지.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비유를 해도 모른다 이거지. 성문들의 신통비유라 그랬어요. 성문심이 주 8해탈 8가지 해탈에 머물러서 소유 변현이 개자재라. 성문만 하더라도 그 마음이 8가지 해탈을 가지고 있다. 있는 바 변현, 변화해서 나타내는 것이 모두 자제하다. 능이 일신으로 현다시나 능이 한 몸 하나 가지고 많은 몸을 나타내고 부의다신으로 위일신이라 다시 또 많은 몸을 가지고 몸을 뭐 10개 뭐 100개까지 나타냈다가 다시 그 몸이 순식간에 몸이 하나가 돼. 요즘 저기 저 서양 영화 보면 그런 그 영화 많죠. 무슨 트랜스포먼가 뭐 하는가 하냐 등등 뭐 야 상상도 못하는 거 있는데 이 환경 보고 한 영화 만든 영화 같아 전부 보면. 일신으로 다신이 되고 다신이 일신이 되고 또 허공중에서 입 화정하고 불의 선정에 들어 허공에서 그건 뭔 말이냐면 허공에 올라가지고 자기 몸을 활활 태워 불이 활활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행주자와 실제 공하며 행주자와가 허공에서 다 있어. 허공에서 앉고 눕고 서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지. 신산출수 신화 화와 몸 위에서는 물이 그냥 그냥 물 그저 무슨 뭐 소방차 물 뿜듯이 막 뿜어 올리고 그 몸 밑으로는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고 또 신산출하 신화업수라 반대로 몸 위로는 불이 그냥 불길이 그냥 솟고 몸 밑으로는 물이 그냥 나오고 여시 개의 일념 중에 이와 같이 모두가 한 생각 가운데서 종종자재 무변야하니 가지가지 자유자재한 것이 한량이 없다. 이 성문들이 그렇다 치자 이 말이야. 그들은 불구족 대자비 구족한 대자비를 구족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신통이 있어도 몸에서 막 불을 뿜었다가 물을 뿜었다가 그냥 불이 활활 타도록 했다가 공중에서 막 걸어 다니다가 요런 신통만 있어도 참 교화하기 좋을 거예요. 한강 위를 그냥 물을 그냥 저벅저벅 걸어갔다가 그냥 공중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날아다녔다가 그냥 몸을 크게 했다가 몸을 한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전시인에게 깜짝 놀라게 했다가 어느 한 곳에 또 저기서 보더니 착 앉아 있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설명한 대로 그런데 이 사람은 자비심이 없어. 아직도 성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비심을 구족하지 못해서 불의 중생 구불도 중생을 위해서 불도를 구하되 상능현차 난사이사거든 오히려 능히 이와 같은 난사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나타내지 못하거든 그랬어요. 그래 이거는 이제 중생들이 중생들을 위해서 불도를 구하지를 아니해서 아니불자 그것도 세계래. 중생을 위해서 하는 그런 보살심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그런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하응대 요익 자제랄까. 그런데 어찌 하물며 크게 요익하고 중생들에게 크게 요익하고 자제한 힘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 이 앞에는 전부 이제 보살의 어떤 그 신심에 의한 중생을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성문의 비유, 그 다음에 일월 비유라. 비여 일월 유허공에 해와 달이 허공에 돌아다니잖아요. 영상보변 의시방이라 그 그림자가 해 그림자 달 그림자가 시방에 가득해 두루 차 있어. 그 다음에 천지 파택 기중수와 샘 그리고 못 또 그리고 이렇게 그 방죽을 언덕이나 방죽을 만들어 놓은 그런 데 있는 물과 그리고 그릇에 있는 물 이런 물과 중고하에 미불현달하야 온갖 보배나 그렇죠 뭐 그 목걸이 잘하고 있으면 거기에 반짝거리는 게 있으면 거기도 달도 비치고 해도 비치잖아요. 그리고 강에도 비치고 바다에도 비쳐. 미불현이야. 나타나지 아니한 데가 없어. 여러 가지 보석이나 하천이나 바다에 다 나타나듯이 보살 색상 역구연하여 보살의 색상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시방보현 부사이라 시방에 널리 나타난 것이 불가사의하니라. 차계 삼매 자제법이니 이것이 다 삼매의 자제법이니 유유열애 능 정론이라 오직 열애만이 능히 정득해서 깨달아 안하니라. 보살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삼매의 자제법 앞에서 설명한 삼매의 자제한 게 있잖아요. 이것은 열애만이 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 영상 비유입니다. 여 정수중 사병상이 맑은 물 가운데서 네 가지 병상이 있어. 이건 이제 인도에서 지금 우리는 뭐 공군, 육군, 해군 그래도 이제 육군에서도 무슨 뭐 전차부대 있고 포병이 있고 뭐 별별 또 육군에도 또 비행기 타는 부대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코끼리를 모는 군사, 그 다음에 말을 탄 군사, 그 다음에 전차를 모는 군사, 그 다음에 보병, 걸어다니는 군사, 이 사병뿐이었어. 옛날 전쟁은 아주 단순했어요. 단순해 그것뿐이었어. 그런 네 가지 병사들이 각각 별이 무교잡이라 각각 다르지만은 섞여서 잡되지 않게 코끼리 탄 병사는 코끼리 탄 병사대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고 말을 탄 병사는 말을 탄 병사대로 질서정연하게 하고 교잡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극 호식 뭐 검과 극과 칼과 창과 또 그 활과 화살 이러한 유들이 심다 매우 많고 그 다음에 투구 갑옷 또 수레 이런 것들이 일종이 아니라 한 종류가 아니다 많단 말이에요. 수기 소유 상차별하여 그 있는 바를 따라서 서로 차별해서 막불개어 수중현호대 그것이 전부 물 가운데 다 나타난다. 맑은 물 속에 맑은 물에는 그러한 병사들의 움직임과 모습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네. 그러나 수 본자 무분별인단하여 물은 그대로죠. 물에 나타난다고 물이 무슨 흔적이 있나요? 거울에 무슨 뭐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거울에 무슨 흔적이 있나요? 금을 나타내죠. 흔적이 없고 무슨 호래 호연 할래 한연 하듯이 호나라 사람이 오면 호연을 비추고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을 비추되 그 거울에는 아무 흔적이 없다. 무분별이죠.
수본자무 분별하여 물에는 본래 스스로 분별이 없듯이 보살 삼매 여겼으니라. 보살의 삼매도 또한 이었다. 그렇습니다. 보살 삼매 활동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흔적이 없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갑이라는 도반에게 가도 가는 흔적 없고 오는 흔적 없고, 다시 거기서 어린하는 도반에게로 가도 거기도 흔적이 없고, 보살 삼매 여겼으니라. 그 다음에 음성비유라. 해중유신 명선음이다. 바다 가운데 신이 있어요. 그 이름이 선음이야. 아주 소리를 잘 내. 기음이 보순 해중생이라. 바다에 있는 중생들을 다 따라주는 그런 게, 바다에 있는 중생들이 다 좋아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어. 소유원은 개변하여 가지고 있는 말소리를 다 분별해. 영피일체 실 환일하나니. 그래서 그는 모든 그 바다 중생들로 하여금 전부 기쁘게, 얼마나 소리가 좋았던지 기쁘게 하나니. 고래가 들어도 기쁘고, 뭐 멸치가 들어도 기쁘고, 오징어가 들어도 기쁘고, 고등어가 들어도 기쁘고, 다 그렇게 한다 이게. 피심구유 탐해치호대.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그 신은, 바닷속에 있는 그 신은 탐해치를 구유하고 있어. 탐심도 있고 성냄도 있고 어리석음도 다 가지고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유능선의 일체음이었던, 그러면서도 오히려 능히 일체음을 다 이해하고 또 소리도 내. 소리를 다 내기도 한다 이 말이야. 선해라고 하는 말은 할 줄 안다,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남의 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갖 소리를 다 낼 줄 알아. 고래 소리도 내고 무슨 뭐 고등어 소리도 내고 오징어 소리도 내고 그렇게 할 줄 알거든. 항부 총지 자제력이 하물며 다시 총지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자제력 무량공덕자. 자 앞에서 그랬죠. 이불 능령 중환이야 어찌 능히 대중들로 하여금 환있게 하지 못할 소냐. 저 바다 신은, 선음이라고 하는 신은 탐민치 삼독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무량공덕자 총지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 어찌 능히 대중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 소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변제 비유라. 유일분명 변제라. 한 부인이 있어. 보살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변제야. 부모 구천 이득생이라. 부모가 하늘에 천신에게 빌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 부인은 천신에게 빌어서 태어난 여자라고. 야규이약 낙진실이면, 만약에 어떤 이가 악을 버리고 악을 떠나고 진실을 좋아한다면은 이 피신중 생묘변하느니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묘변을 내, 아주 미묘한 변제를 낸다 이 말이야. 변제를 내하니 피유 탐욕 진해치요돼.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도 탐욕도 있고 진심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어. 그런데도 오히려 능히 따라서 행해가지고 변제를 준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변제를, 아주 기가 막힌 변제를 활용할 수 있거든. 하왕보살 구지하고 하물며 어찌 하물며 보살이 지혜를 갖추어서 그러고도 능히 중생을 이익하게 하지 못할 손가. 충분히 이익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갖춘 보살이나 총지 자제력을 가지고 있거나 무량 공덕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이해하면은 당당하게 모든 중생들에게 큰 이익을 이제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요즘 마술사들 차원하고 달라요. 순식간에 하루 또는 한 달, 그리고 1년, 그리고 또 성읍도 도시도 만들고 아주 도시에서 아주 풍요하게 사는 그런 모습도 만들고,
대안락도 시작 만들어서 이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마술사들은 이런 것까지는 못하지. 그래도 없는 해를 만들어 보이기도 하고 달도 만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사구유. 그런데 그 마술사들이 탐진치 삼독 다 가지고 있죠. 구유 탐애치. 마술사들이 탐애치를 갖추고 있다. 그 남방불교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삼독을 대개 이야기하잖아요. 탐진치 삼독을 이야기하는데 오독을 이야기해요. 5가지도. 탐진치 삼독에서 아만하고 질투, 꼭 오독을 말해요. 오독. 아만하고 질투. 그것도 아주 큰 독이죠. 자기 잘난 체하는 아만심. 그리고 질투심. 그거 그 탐진치 삼독하고 막상막하야 사실은. 아만 질투도. 그래서 남방불교는 오독을 말해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삼독하고 버금버금 난행난제라. 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아만심, 질투심 다 있거든. 어린아이도 아만심 다 있고 어린아이도 질투심 다 있어. 기껏 2~3살 난 애가 지 동생 태어나면 질투하잖아요. 야, 신기하지. 무슨 그 참 요술방망이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질투를 할 줄 아는 거. 누가 가르쳤어요? 못 가르쳐. 그런 거는. 그게 부처가 하는 거 뭐예요? 그런 능력이. 그 능력이 바로 부처의 능력이에요. 그래, 마술사는 탐진치 삼독을 다 가지고 있어. 유능활력 13건이거든. 오히려 그런데 탐진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 이제 마술 부리는 동안은 오히려 능히 그 마술의 힘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 신기하게 하거든. 항부, 선정, 해탈력이 하물며 다시 선정이 있고 해탈의 힘이 있어. 그런 그 보살의 힘. 그러니까 어찌 능히 대중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지 못하겠는가.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마술사들이 사람 기쁘게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속임수고. 그런데 진정 우리가 불법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한다든지 경전을 잘 알아가지고 아주 성심성의껏 감동하도록 그렇게 설명해 준다든지 얼마든지 뭐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거 비교가 안 되죠. 뭐 보통 우리들의 능력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 비유입니다. 여기는 그 천신들하고 아수라들이 투전시에 싸울 때 있다. 이거 이제 옛날 그 저 인도 전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천신들하고 아수라들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수라가 이제 폐육자입니다. 그 처음 보는 글자죠. 코피날 육자예요. 코피나다. 펴져서 코피날 육자예요. 아수라가 이제 패해가지고 져가지고 코피를 흘리면서 도망간다 이 말이야.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병장 그 도열을 이제 뭐 병장기들 그 다음에 뭐 수레들 그리고 그 군사들 이런 것들이 일세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쥐구멍으로 숨어. 서의 막대기야 쥐구멍으로 숨어서 볼 수가 없어. 비유 탐욕 진해시오대 그런 그 능력이 있지만은 그들은 다 탐욕과 진해와 어리석음이 다 있어. 그러면서도 오히려 능히 불가사의한 그런 신통력을 변화해 보이거든. 하물며 다시 진정한 신통과 무해법, 두려움이 없는 그런 법을 가진 보살로서 운하불능 현자질이 어찌 능히 자제한 힘을 나타내지 못할 소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 비유라 코끼리 중에서도 제일 대단 코끼리를 상황이라고 그러죠. 석재환인이 제석천입니다. 석재환인에게 상황이 있어. 코끼리 왕이 있어. 아주 좋은 코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천주 욕행실을 알아. 천주 이제 제석천이 어디 가려고 할 때를 다 알아. 코끼리가 자제작두 32호대 스스로 자화작두 스스로 변화해서 머리를 32개를 만들어. 그리고 그 머리마다 그 말하자면은 이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일에 낱낱이 육아 개구족이라 6이가 다 구족해 있어. 머리 하나마다 다 구족해. 32개의 머리에 한 머리마다 6개의 이빨을 다 가지고 있어. 일야상의 칠지수로. 그리고 낱낱 그 코끼리 상하 위에서 7지의 그 물이 솟아 7개의 못이 있고 그 못에 물이 가득해 있어. 그리고 그 물은 청정하고 향결해서 단면만이 아주 깨끗하고 향기나고 그런 물이 가득히 있어. 일일 청정 지수 중에 그 낱낱 청정한 그 못 속에 있는 물 가운데서 7연화가 7개 각각 7개의 연화가 아주 아름답게 피어서 장엄하고 있거든. 저 모든 그 음식된 꾸며진 연꽃 위에 각각 요 7천옥녀가 7 천상의 옥녀가 있어. 아주 아름다운 천녀가 있어. 선건기에 주중학하야 실선 모두 다 그 천녀들마다 전부 재주가 있고 춤추는 재주가 있고 음악을 연주해. 그래서 별별 음악을 다 연주해서 재석으로 하여금 서로 같이 놀아. 여재석 상오락이라 재석과 더불어 같이 오락해 즐겨. 피상혹부 사본행하고 저 코끼리가 혹은 다시 본래의 형상을 버리고 자화귀신 동제천에 스스로 그 몸을 변화해서 천신과 같이 하며 위진지가 실제등이라 나아가고 그 사람 그 위와 나아가고 멈추고 하는 것이 가지런히 동등해. 유차 변현 신통형하니 이와 같은 신통형을 변화해서 나타내는 그런 힘이 있으니 비유 그렇다고 해서 탐진치삼독이 없는 게 아니야. 그는 그대로 탐욕과 진해와 어리석음이 다 있으되 삼능현차 제신통이거든 오히려 능히 이와 같은 신통을 나타내거든. 하음부구요 방편지하고 하물며 다시 방편지를 구족하고 보살로서 화음행자로서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고서 어제정의 부자지야 모든 선정에 있어서 자제하지 아니하겠는가.